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리.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이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웃을 착취하며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좋게 여기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야곱 집과 유다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5장 11절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민족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언약 백성을 향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들어야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21절의 말미에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것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21절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불리기에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더니 어느새 그들 또한 우상과 같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 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노예가 주인 앞에서 갖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마땅한 감정과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으니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지 않았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감각한 지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두려움과 미지의 장소입니다. 사람은 바다 앞에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도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다마저도 한계를 정하시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강하게 뒤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며 그 물결이 크게 포효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모래장벽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다면 그것을 다스리시며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때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다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와 시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서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때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을 가리켜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78편 8절에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충성과 반역을 보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또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이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는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과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완고함, 돌로 쳐 죽일 만한 그 패역함,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가나안 땅에서 누릴 복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한다면 가나안 땅을 통해 주시는 복들을 그들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비를 내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서로 권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니 신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기능적인 존재로만 여겨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바알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길 너희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25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신 후에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사회적인 죄악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먼저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가운데에 악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들은 엎드려 기다리다가 새를 잡는 사냥꾼처럼 덫을 놓고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의 새장 안에 온갖 새들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그들 안에는 속임수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7절 말미에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은 재산을 얻으며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지 않았으며 빈민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재판장들이 얼마든지 판결을 굳게 하고 악인들을 위한 변호를 해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아와 빈민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 갔던 반면에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은 그들 착취함으로 점점 더 부유해져만 간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정의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종교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는 자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죄는 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29절에서 두 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물어야 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보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리실 때에 그것이 불의하거나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아무도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은 거룩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조차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경고하심으로써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30절에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악할 만한, 소름 끼치도록 혐오할 만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1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타락을 부추기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모습을 동경하였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거짓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과 거짓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니 이보다 더 경악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31절은 그들에 대한 탄식으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끌는 심정이 나타나며 오늘 말씀은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시며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외 받으셔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종교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혹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동안 종교적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며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이에 대해 무엇라 대답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주 앞에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깨어있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중심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으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그것이 좋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타락하였고 부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그들의 끝이 어찌 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하며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